하나님의 시간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계산은 인간과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은 인간의 시간 계산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이 세상에 80년을 살게 되는데, 많이 살면은 70년, 또 적게 살면은 70년, 많이 살면은 80년을 산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70, 80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 저녁에 한 점만도 못하다. 하루 저녁에 한 점만도 못하다. 왜?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주의 목전에 1000년이 지나간 하루 같고, 또 그 하루도 길다 이거예요. 하루도 길고 한 순간의 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70, 80을 산다고 해도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또 우리도 사실 70, 80년을 살고 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순식간에 지나가고 시간이 짧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계산과 우리 인간의 시간 계산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실을 비춰볼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또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영원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어떤 사건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시간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짧게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견디면 그 사건을,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사물을 바라볼 때도 영원이라는 배경하에서 그 사물을 바라볼 때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배경하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균형감을 잃지 않게 된다. 균형감. 할렐루야.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건도 달라 보이게 되고 그 사물에 대한 가치도 달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균형감을 잃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바라볼 때 제대로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참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오잖아요. 고난도 많이 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비춰보면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밤의 한 경점같이 짧게 지나가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힘든 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와 부딪혀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때 이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것이다. 시간은 기회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시간이에요.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세월은 시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다. 기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날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고 우리를 발전시키는 데 써야 돼요. 시간을. 우리를 항상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써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한층 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는 기회로 시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시간이 하나님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시간이 마냥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 귀한 선물인데 이것을 정말 아끼고 귀하게 써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돈을 주고 살아.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만큼 시간이 귀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못된 습성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쓰이는 시간으로 또 우리 죄 문제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시간으로 또 내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그런 시간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시간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때 이 시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시간이다. 인내하시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불신앙에 가두어 두셨다. 모든 사람을 불신앙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목회서 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의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나님 악인이 죽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악인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도는 고사하고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이게 언제까지 정부에서는 방역본부에서는 2주간 이야기하지만 아니 2주 후에 코로나가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잠잠해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작년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작년 12월부터 해서 한국 교회가 거의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그때 이후로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합니까? 청학리에서 전도하는 분을 한두 번 보기는 했다마는 그런 분들도 답답하니까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 한 사람도. 그럼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활동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냥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임해서 사도들 빼고 다 성도들이 집사들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졌어도 복음을 전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한 핍박과 훨씬 복음을 전하기 힘든 환경 하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도하면 욕먹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 마음을 따뜻하게 할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실까? 그렇지 않다. 초대교회 때 그 핍박당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를 목을 쳐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다 기뻐하고 환호했다. 헤로드 왕을 향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오게 가두었어요. 이제 베드로도
나르시면 데려다가 끄집어내어서 목을 치어 죽이려고. 그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착고를 풀어버리고 옥문을 2개나 열어버리고 밖으로 향하는 길로 베드로를 탈출시켰어요. 탈출시켰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가서 문을 두드리니 거기가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가. 그 문을 두드리니까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가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문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쫓아 들어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그때만 해도 교회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는 그 제자들을 떠나서 모든 것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제자들을 떠났지만 그런 핍박과 잡히면 목이 잘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뭘 포기하지 않은 거죠?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왜? 자기들은 그걸 위해 부름받았으니까. 전도를 위해 부름받았으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과연 이렇게 있어도 되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핑계대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해를 하실까?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한국에 6만이 넘는 교회가 모든 전도 활동을 멈추고 이렇게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핍박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이 초대교회 때보다 더 심할까? 비단 초대교회뿐만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고 로마 콜로세움에 밤을 밝히는 횃불로 불에 태워지고 그 콜로세움 운동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입 딱 잡고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에스겔 18장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다 있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근데 저들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어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죠. 들어야 돌아오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럼 마지막에 보면은 베드로서 3장 10절인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에게는 다가올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시간, 다가올 시대,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은 갑자기 온다. 도둑같이 온다 이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그때에 도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죠.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는 아직은 끝이 아니라 했지만 끝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과 민족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적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고 그것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실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지금 기후
첫째 기근과 지진과 홍수, 천재지변, 이것이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 소련의 그 동토의 땅이라고 알려진 시베리아가 섭씨 35도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위성 사진을 보니까 북극에 있는 빙하가 작년에 그 사진으로 보면 한 주먹 남아있던 것이 올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녹아버려. 그런데 지구는 날로 뜨거워지고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지구는 날로 뜨거워지고 우리나라가 홍수가 40일, 50일 이렇게 홍수가 지속된 것은 처음이라 그래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우주의 근저까지 흔들리고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고 온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죄인의 멸망과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은 이중적인 날이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면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날보다 더 두려운 날이 없다. 너무너무 두려운 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다 바위 밑에 가서 숨고 산속에 들어 바위 밑에 숨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위야 무너져서 나를 죽여라. 막 두려워서 마치 어떤 짐승이 그냥 고개만 쳐박고 엉덩이 들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두려워서 머리를 그냥 박아놓고 막 바위가 떨어져서 자기가 압사당해 죽기를 원하고 산이 무너져서 매몰돼 죽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악인에게는 큰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에요. 이사야 1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날이요,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같이 밤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며 나를 거룩하게 다듬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은 캄캄한 날이요, 어둠의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아주 두려운 날이다. 요엘서 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마지막 때가 이러면 끝이에요. 마지막 때가 이러면 이 세상이 끝난다. 그래서 분노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날이 곧장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된다. 우리 스바냐 1장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런데 다 똑같은 묘사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선지자는 다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똑같아요. 계시는. 그런데 그날이 틀림없다는 거죠. 또 요엘서 2장 31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이 시커멓게 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변한다. 핏빛처럼 변.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날 대낮에 세상이 캄캄할 때가 있는데 내성을 치고 세상이 시커매지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징조를 이야기하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사야 13장 10절로 1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비르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괄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심판을 견디겠느냐? 어떻게?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두려움, 그 어두움과 그 두려움, 그 공포 때문에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 눈을 제대로 감지를 못한다. 얼마나 두려운,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귀신의 형상을 봐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마을 어귀에 캄캄한 밤에 귀신이 그네 타는 거 보셨어요? 아파트를 가는데 아파트 계단 밑에 귀신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 보셨어요? 내가 아파트 문을 열려고 하는데 윗 계단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귀신을 봤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두렵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세상에 하늘이 캄캄해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모든 죄인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의 때가 있다. 그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흥청망청 어디 가서 막 춤추고 술 먹고 이런 데 시간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공포의 시간이, 믿지 않는 자들의 공포의 시간.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때가 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생에 개입하는 시간이 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마지막 때를 당한 날이에요. 왜냐? 우리는 죽지 않으면 안 될 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비록 우리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긴 것 같아도, 한평생이 한없는 시간 같아도 그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된다. 그걸 잊지 말라.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선용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